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날마다 일하면서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염려해서 재산을 쌓아두기보다는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억압받는 사람이나 억압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투심으로 서로 경쟁하고 헛수고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함께 길을 가며 서로 도우며 사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도우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전도자는 주로 억압받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억압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충고했습니다. 세상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충고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장차 살면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니까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지만 그렇게 비관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짧은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행복하게 즐기며 즐겁게 일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도자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억압받는 자에게서 나와서 이제는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둘 다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은 억압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또 입장을 바꿔서 억압하는 사람들은 힘을 갖고 있지만 억압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바꿔서 잘못 번역했습니다. 원어나 개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압받는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지만 억압하는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며 즐겁고 일하며 살라고 했지만 혼자서는 힘들 때가 많은데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일관성을 찾기 위해서 억눌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삽입해서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개역처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만 위로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남을 학대하며 사는 사람들도 결국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나 NIV나 NASB나 모두 학대하는 사람 손에는 힘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위로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이나 학대하는 사람이나 문제가 뭐냐면 모두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서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그래서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 못된 일들을 못 보았기 때문에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만도 못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압을 받거나 억압을 하거나 모두가 다 위로자가 없이 힘든 삶을 혼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고통뿐이고 아무도 위로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다른 데서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서로 자기만을 위하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하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위해 줄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그렇게 살면 갈등이 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위로받기를 바라기만 하지 위로해 주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왜 남편이 저렇죠? 나만 위로해 주고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니까 남편이 그런 겁니다. 왜 자식들이 다 그 모양이죠? 나만 위하고 나를 받들어 주라고 하는데 안 받들어 주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 오면 왜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죠? 나를 위해 주고 나를 높여 주라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에는 질투심으로 헛수고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위로자를 찾는데 위로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투와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말은 질투심이라는 뜻입니다. 경쟁심이라기보다는 질투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질투심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하고 성취하는 것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성공하고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이룬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 등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느냐만 보지 그 사람이 이룬 관계는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러한 성공,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을 성공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룬 것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심에서 그렇게 고생해서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심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방해되는 사람은 쓰러뜨리거나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죠. 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돼.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적들 뿐이고 함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다 죽이고 밟고 누르고 올라서서 정상에 오르고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쓸쓸하게 혼자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질투심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성공한 것을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질투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고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만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질투심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본인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본 세상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도 똑같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질투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는 조금 더 심합니다. 좁은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넓게 사니까 미국 사람은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뚝뚝 떨어져 사니까 남 사는 것이 잘
안 보이고 혼자서 강아지 고양이하고만 이렇게 갇혀 사니까 남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옆집 밥숟가락까지 다 보이니까 더 질투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해서 질투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질투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투심 때문에 일할 만큼 일하지 않고 쓸데없이 고생하며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이 좋은 차를 사면 질투심 때문에 일할 만큼 일하지 않고 더 많이 일해서 좋은 차를 삽니다. 그냥 탈 만한 차를 탔으면 그만큼 일 안 해도 되는데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이 좋은 집을 사면 내가 그만큼 사지 않아도 되는데 집 옮겨서 더 큰 집을 사고 페이먼을 더 많이 하느라고 더 많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서 좋은 품종의 개가 있고 와이프 있고 좋은 차 있고 좋은 집이 있는데 그것을 빚이지만 페이먼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 홀로 중산층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말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이혼을 한다거나 뭔가 삐뚤어지면 페이먼을 갚지 못하고 갑자기 졸지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것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끝까지 쭉 간다고 해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5절은 4절과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질투심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질투심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다 죽지만 게으른 사람은 질투심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도. 그런데 팔짱만 끼고 일은 안 해요. 그러면서 이웃처럼 잘 먹고 살려니까 제 몸만 축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살을 베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동물들도요. 극단적인 상황에 달하면 자기 살을 베어 먹습니다. 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꼬리를 물고 먹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서도 이웃처럼 먹고 살려니까 제 살을 베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둘 중에 속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게으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둘 다 질투심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하고 사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럴듯하게 이루고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뭡니까? 일벌레 돈벌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반대 부류는 게을러서 일을 안 하지만 이웃처럼 잘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남을 못 살게 굴거나 남의 것을 뺏어가거나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제사를 베어먹습니다. 어떻게 베어먹습니까? 신용카드 긁어서 막 쓰다가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거리로 나가 앉습니다. 전도서 기록자는 질투심 때문에 죽도록 일을 해서 성공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게을러서 일 안 하면서 자기 살 베어먹는 사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면 경쟁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쫓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치 있는 삶의 뜻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말은 편 손바닥이라는 뜻입니다. 한 손이라는 말은 이런 손바닥이 아니고요. 살짝 오므려서 곡식이나 여기에다가 견과류나 콩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주시는 양만큼 한 손에 받아가지고 들고서는 편안히 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두 손 가득이라는 말은 두 손을 합쳐서 가능하면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퍼야 되는데 풀 손이 없으니까 쏟고 다시 더 많이 풉니다. 그런데 많이 푼 것 같은데 도로 졸졸졸졸졸 다 내려가고 결국 같은 양만 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풉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퍼야죠. 잔뜩 폈는데도 또 조금 있으면 졸졸졸졸 다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뭐만 합니까? 계속 두 손으로 퍼 담는 수고만 하는데 결국 다 셉니다. 병원비로 세고, 아들이 노름에서 세고, 여기서 세고 저기서 세고 다 세요. 남지 않아요. 절대로 안 남아요. 어디선가 계속 세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양만 들고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이제요, 이 사람은 나눌 손이 없어요. 이웃과 나누고 싶어도요, 나눌 손이 없어요. 나누려고 한 손을 빼면은 그 아까운 것이 다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또 푸다가 또 푸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죽어갑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이렇게 두 손으로 벌벌 떨고 있다가 또 푸고 또 푸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풀 때는 많이 퍼지죠. 수복이 올라오죠. 근데 콩이라는 것이, 곡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전도서 기록자는 부지런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웃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서 나도 그만큼 가지려고 미련하게 욕심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한 손에 가득 주신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편안히 쉬기도 하고 이웃과 나누기도 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아시겠어요? 동물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배부르면 뒤로 물러날 줄 알고요, 다른 거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배불러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돈으로 바꿔서 저장해놓고 내가 또 먹을 거라고 하는데 결국 못 먹어요. 세 번째로는 7절에서 8절에는 친구와 함께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7절도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헛된 것을 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앞에서 본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본 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식도 형제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심지어는 아들도 형제도 없는,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 딱 한 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는 두 번째 사람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식이나 형제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쉬지도 않고 일만 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어제 말씀에 나온, 바로 앞에 말씀에서 나온 질투심 때문이에요. 제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질투심이라는 괴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더 많이 갖겠다고 쉬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도 계속 일만 해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모아놓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꽤 많은 재산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 차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은행에도 돈이 많이 들어있고 현금으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쉬고 즐기며 살아도 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앞길을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봐, 나보다 훨씬 더 많네, 그런데도 저 사람도 일하잖아 하면서 계속 질투심, 경쟁심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서글픈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누구하고 먹지?
문제는 친구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나 남편도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가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진짜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살죠. 있는데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섬길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질투심과 탐욕 때문에 주변에 진정으로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자식들을 가져봤고 아내도 수도 없이 많았고 친구도 누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보니까 자기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아내도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다들 자기 재산 챙겨가지고 한몫 자기한테 챙겨서 가지고 나가려고만 하지 진정으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며 살았는데 진짜 사랑을 하며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궁전도 있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름다운 여인들도 수백씩이나 됐는데도 다 쓸데없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고 보니까 그렇죠. 첩들이나 후궁들이나 여러 왕비들은 다 뭐 했을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들 챙기려고 남편한테 수도 없이 뺏어다가 따로 챙겨놓기만 했지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식이 있어도 다 떠나갔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어도 룸메이트처럼 살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허무해요. 그거 못 땄어요. 죽도록 일만 하는데 일한 것을 나눠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만을 위해 쓰다가 죽는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전도자가 그렇게 허무하다고 한 이유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옆에 아무도 없는 사람은 친구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형제가 없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진정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에 숨어있는 그림은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의 그림인데요. 이 여행은 관광하는 여행이 아니라 비즈니스 트립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런데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사막이고 바위만 있고 돌만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을 혼자 여행하는 것은 강도의 위험과 사나운 맹수의 위험들이 있어요.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때로는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곳 봤어요? 한국에서 석비례 땅이라고 해서 산에 보면은 나무도 요만한 다박솔만 있고 바위가 다 부서지는 산들이 있어요. 그런 산에 걷다 보면은 쭉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기 쉬워요. 그 길이 다 그런 땅이에요. 이런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를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인생이 마치 그런 여행자와 같다는 거예요. 9절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어는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함께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업해서 장사하는 것이 고생한 것에 대해 더 좋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보상이란 이익을 뜻할 수 있지만 서로 믿고 서로 돕는 믿음직한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모습이냐면요. 아직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요. 둘이 함께 동업해서 장사를 하는데 항상 좋습니까?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우정을 나누며 살다 보니까 참 서로 둘이 참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0절은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장사할 수 없어요. 물건이 떨어지면 물건하러 가야 되죠. 우리도 어디로 갑니까? 만약 여기서 물건이 떨어지면 대도시로 가요. 아틀란타나 장사하는 분들은 대도시로 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행을 가야 돼요. 동업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광야 사막이라는 말은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가 푹푹 빠지는 곳이 아니에요. 뉴멕시코나 아리조나나 이런 곳과 같은 사막인데요. 바위와 자갈, 메마른 흙들로 가득 차 있는 사막입니다. 건조하고 미끄럽고 때로는 좁은 협곡 사이를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낭떠러지 옆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가다가 하나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끌어올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낭떠러지 아래로 아니면 좁은 함정 이런 곳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간에서 다니지 않고요. 보통 길이 나 있는 곳이라면 길만 다니지만은 이런 사막에서는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웃나라에서 물건을 싸게 사다가 팔아서 큰 돈 벌려고 여행을 떠났는데 이러한 사막에서 깊은 함정에 빠지면 혼자서는 죽을 방법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살려고 열심히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독불장군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11절은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결혼한 부부 이야기로 착각하고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막의 밤은 낮에는 뜨겁다가 밤이 되면 엄청 추운 날씨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따뜻한 기온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둘이 함께 동업한다면 하나가 떨어졌을 때 끌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추운 때는 함께 자면서 함께 덮고 함께 자면은 그러면 서로의 체온으로 얼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은 혼자서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강도를 만난 얘기예요. 강도를 만났을 때 혼자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데 둘이면은 함께 싸우고 이겨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볼 만은 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은혜스럽기는 하지만 이 한 절만 똑 잘랐을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연결해서 보면 무슨 뜻입니까? 문맥과 배경을 따라 보면은 그렇게 읽을 수 없습니다. 읽다가 마음에 꽂히면은 그것을 묵상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강도를 만난 두 사람과 여행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맞서 싸우다가 싸울 만한데 세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세 사람이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여행한다면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강도들에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덤비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사막을 여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떠난 우리의 인생을 순례의 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같은 그런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 혼자를 위해 어리석게 일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는지 이제 함께 인생길을 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 왜 그래요? 간단해요. 쥐어짜서 그래요. 주머니를 털어서 베풀고 어려울 때 돕고 불쌍히 여기고 내일처럼 함께 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소리는 왜 들어요?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디 가요? 안 없어져요. 나중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어려울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혼자서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함께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추운 밤과 같은 시기에는 서로 껴안아줘서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공격받아도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록자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친구와 함께 나누는 삶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질투하며 열심히 일해서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편안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한 손에 받았으면 이게 뭐야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너도 주고 너도 주고. 왜? 하나님께서 옆에 들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옆에 들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해요. 이거 가지고서 계속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보호를 받으려고 그래요. 뭔가 일손을 얻으려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 배우자를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가진 것을 베풀어주면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 부부는 참 불쌍한 부부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행복하게 되고 함께 가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하나가 함정에 빠지면 구해주고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사막의 밤과 같은 때는 함께 누워 안아주면 따뜻한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늘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아파서 나중에 걷지 못하게 되면 내가 휠체어 타고 구경시켜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만 위해주면 좋고 나는 상대를 위해서는 안 해주려고 하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 함께 살면서도 혼자 사는 겁니다. 아세요? 함께 살면서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부부만 인생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바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사신 분 많을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여기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 앞으로도 수십 년 함께 사실 것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가다가는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세 사람이 함께 간다면 서로 지켜주며 세 사람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혼자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틀렸어요. 저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참고 저 사람한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같이 먹고 놀고 놀러 다니고 친한 친구가 되면 친구가 된 것 같죠? 그걸 친목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모여서 많이 먹고 윷놀이하고 그러면 친해질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같이 놀 때는 좋죠.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인생길을 걸어다 보면 좋을 수 없어요. 항상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 보면 함께 권고하여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겠어요. 왜? 서로 용서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면 두 겹줄이나 세 겹줄이 되는 건데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러워해요.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좋은 친구가 있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람도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왜 그러냐? 서로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좋은 친구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배우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구상 어디에 가도 저런 사람이면 좋겠다. 천만에. 그런 남편은 없어요. 그런 아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지구 어디도 없어요.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내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진정한 동역자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때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